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뵙시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 내게 생명 주셨네. 나 자유하네. 사망 권세 나를 해지 못하니. 나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부활의 주 생명 주셨네. 나 자유하네. 사망 권세 나를 해지 못하니. 나 두려움 없네. 세상의 시험이 나를 애워쌀 때 사랑의 성령님 나를 보호하네. 원수의 정죄로 넘어지려 할 때 예수의 그 피가 나를 더 춤추게 하네. 강하고 능하신 주 나의 하나님. 원수가 두려웠더래. 자유와 평화의 주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우리 주님께 함성으로 영광 돌립시다.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 내게 생명 주셨네. 나 자유하네. 사망 권세 다시 보다니. 나 두려움 없네. 세상에 시험이 나를 애워쌀 때 사랑의 성령님 나를 보호하네. 원수의 정죄로 넘어지려 할 때 예수의 그 피가 나를 더 춤추게 하네. 나도 내게 주는 나의 하나님. 원수가 두려웠더래. 자유와 평화의 주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강하고 능하신 주 나의 하나님. 원수가 두려웠더래. 자유와 평화의 하시니. 자, 소머리 위로 야. 킹덤 제너럴 주 위에 일어나. 우리 모든 삶 주께 드려. 사단의 권세 주 앞에 무너져. 모든 두려움 떠나가네. 킹덤 제너럴 주 위에 일어나. 우리 모든 삶 주께 드려. 사단의 권세 주 앞에 무너져. 떠나 킹덤 제너럴. 킹덤 제너럴 주 위에 일어나. 우리 모든 삶 주께. 사단의 권세 모든 두려움 떠나가네. 강하고 능하신 주 나의 하나님. 원수가 두려웠더래. 자유와 평화의 주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강하고 능하신 주 나의 하나님. 원수가 두려웠더래. 자유와 평화의 주가 나와 함께 하시니. 다시 한번. 강하고 능하신 주 나의 하나님. 원수가 두려웠더래.
찬양으로 나갑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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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들은 들리고 태양은 춤을 추네. 모든 사람 하나 되어 예수 이름 부를 때에 높은 산들은 들리고 태양은 춤을 추네. 모든 사람 하나 되어 예수 이름 부를 때에 오 주님 당신의 오심은 거친 바다처럼 흘러 모든 나라에 넘치니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을 예비하세. 별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공의 안에 춤추는 노래. 주를 찬양합니다. 사람들의 함성 소리 거센 함성 듣나요. 가난한 자 노래하며 구원의 주 맞이하니 어둠은 물러가니 어두움은 물러 성도들 찬양할 때 너를 찬양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모든 어려움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우주님 주님 당신의 오심은 거친 바다처럼 흘러 모든 나라에 넘치니
우리 주님께 박수 한 손을 돌립시다. 우리 찬양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밝히는 주의 멜로디 그 노래 날 감싸네 원수로부터 나를 건지사 모든 두려움 떠나죠 두려움에 해보내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해보내 난 주의 자녀라 모태로부터 나를 택하여 내 이름을 부르네 주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예수 보혈 흐르네 모태로부터 나를 택하여 내 이름을 부르네
주의 자녀라.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주 사랑 거친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그 사랑에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바다처럼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잠잠케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신 성령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지혜와 계시옵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세번 부르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레츠고 홀리 스피릿 34번째 만남의 축복 루디아 프로젝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만히 보십시오. 바나바와의 관계가 깨어져서 아파하고 있는 바울에게 바울 끝까지 함께 달려갈 영적인 동역자이고 후계자이며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루스트라에서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가 이때 예수 믿은 지 1년 혹은 2년이 채 안 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바울은 사도의 직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디모데를 보니까 뭔가 가능성이 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여행 같이 가자고 비전 캐스팅을 합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1년 채 2년 안 된 디모데에게 비전 캐스팅을 해서 함께 선교 여행을 하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함께 예수 위에 죽자 이런 말 아닙니까?
1년, 2년밖에 안 믿은 이 디모데에게 비전을 캐스팅하고 함께 주님 나라 위해서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 인생 가운데 최근에 만남, 헤어짐, 또 관계의 깨어짐 이 문제로 마음 아파하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 아픔을 가지고 당신에게 주신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만남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3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전도 여행에 그를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디모데가 마음에 들었으면.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 정도 되면요, 사람 딱 보면 모르겠습니까? 알죠. 그 디모데 보자마자 선교 여행 함께 가자고 비전 캐스팅을 해요. 여러분, 어차피 예수 믿을 바에야 디모데와 같이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태도가 준비되었을 거예요. 유순한 성격인 디모데, 어머니와 외조모로부터 신앙 교육을 잘 받고 이제 새롭게 주님을 만나서 가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비전 캐스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의 사역 원칙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불신자에게는 복음을 증거하고 신자에게는 제자 훈련하는 이 중요한 원칙을 깨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증거하고요, 믿는 자들은 그냥 두지 않고 그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가능성 있는 젊은이들을 뽑아서 함께 멘토링하고 훈련해서 함께 팀을 만들어요.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많은 팀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방문해서 다시 한번 멘토링하고 훈련합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교회를 개척했는데 41절 말씀에 15장 41절 말씀에 시리아 길리기아 거쳐가면서 교회들을 강건케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함께 달려갈 다음 세대 리더십들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부터 2시 예배를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데, 제가 설교를 한남대에서 2시 예배 하다가 안 하고 있는데요, 한 번은 제가 가고 한 번은 제가 영상으로 보냅니다. 한 번은 장성호 전사님 또 송진수 목사님들이 가서 설교하십니다. 또 일부 예배도 이제는 송진수 목사님, 손명진 목사님, 또 황종현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일부 예배 설교를 하십니다.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많은 사역자들이 말씀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예배가 많아지면 또 교회가 많이 개척되어지면 말씀 증거할 수 있는 메신저들로 많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막 예배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져도 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또 팀을 보내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하던 거 거기서 하면 되는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다음 세대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혼자 사역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내 세대에 부흥이 좀 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없어진 다음에도 누군가를 이 자리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다음 자들을 준비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인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요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제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그렇게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했고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빌립보 도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며칠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환상도 봤어요. 즉시 순종했어요. 근데 며칠을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환상을 보고 순종하고 갔으면 뭔가 맞지 않은 사람이 있든지 뭔가 다 준비되든지 뭔가 사람이 와서 우리 집회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큰 회당을 준비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그 빌립보 지역에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내 모든 계획을 다 뒤로하고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도 즉각 길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아멘. 여러분이 그런 지금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면 그때는 인내하셔야 돼요. 아멘. 인내하셔야 됩니다. 아멘. 놀라운 사실, 거기에서 인내하고 있을 때 또 바울이 뭐 하는가? 또 복음 증거예요.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이 복음 증거하는데 예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그런데 회당도 없는 거예요. 빌립보는. 유대인들이 별로 없나 봐. 남자들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만들 수 있는데 회당도 없고 건물도 없고 그냥 강가에서 여인들 몇 명 놀고 있는데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냥 지나칠 수 있었는데 지나치지 않고 강가에서 여인들 몇 명 대화하고 놀고 있는데 거기서 머물러서 또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태동시킵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자, 강가에 앉아서 있는 여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했는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또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을 믿는 자는 훈련시키는 바울. 또 반복합니다. 또 복음을 증거하는데 말씀을 듣던 사람 가운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는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또 두아디라에서 온 사람이에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두아디라에서 이제 빌립보로 건너와서 두아디라는 섬유, 옷감이 유명한 또 염색이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아마 여기서 준비되어져서 빌립보에 와서 비즈니스하는 자주색 옷감을 팔아서 비즈니스하는 여성 CEO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통 평민들은 단색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좀 귀부인들이나 귀족들은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황제들은 붉은색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채색 옷감을 파는 사람이었으면 아주 고가의 명품 옷들을 파는 여성 CEO. 그리고 그 여인의 특징이 뭡니까? 빌립보에서 비즈니스, 두아디라는 곳에서 있는 사람이었지만 큰 도시에 와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여인이었고 여성 CEO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 되기 직전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도 아니었고 그러나 유대인 되기 직전에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근데 그 사람이 여인들과 함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셨습니다. 15절 말씀. 그 집안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저를 참된 신대로 여기신다면 우리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면서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바울 사역의 특징, 혼자 안 다닙니다. 항상 팀으로 다니는데 집으로 초대했다는 거예요. 집으로 초대했으면 그냥 밥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도 재워주고 세탁도 해주고 옷도 빨아주고 잘 섬겨주고 사역비도 드리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이 자주장사 루디아의 이 집에서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시작돼요.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유럽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고 싶었던 바울의 계획을 트시고 마게도니아로 옮기실 때에 바울은 서운했을 거예요.
그 환상을 보고 순종하면서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며칠 동안 그냥 시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강가에 있는 여인들을 발견하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는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에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최초의 교회, 유럽 최초의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동유럽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보시면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감옥에 갑니다. 그 사건 때문에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뭐 하는 줄 아세요? 이제 찬양하고 간수에게 또 예수 믿게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 말씀을 증거하고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과 이 팀들이 어디로 가냐 하면 루디아의 집에 가요. 말씀 보십시다. 16장 40절 말씀 시작.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나온 뒤 루디아의 집으로 가 형제들을 만나 위로해주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아멘. 루디아의 집에 가 그 형제들을 만나 위로, 누굽니까? 이미 거기에서 제자화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미 루디아 주변에 있는 CEO 주변에 있는 그 직원들, 또 거래처 직원들을 복음화했을 것이고, 그 루디아의 집에서 정기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온 다음,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그 예수 믿는 형제들을 위로해 줬다는 것입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해요.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큰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남편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과부인지 미혼인지 안 남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두아디라 사람인데 빌립보에 와서 비즈니스하는, 큰 비즈니스하는 사람이에요. 여성 CEO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자매들 가운데 이런 루디아와 같은 놀라운 사람들이 배출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루디아가요, 이제 바울의 사역의 스폰서가 됩니다. 바울 사역의 재정들을 지원하고 교회를 열고 동유럽 선교의 문을 활짝 여는 동유럽 교회의 중요한 믿음의 초석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믿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헌신된 자에게 반드시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은 만남의 축복이에요. 만남의 축복이에요. 저는 확신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방황할 때 이태희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이영환 목사님을 통해서 목회의 본질을 배우게 하시고, 김삼성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 개척과 제자와 사역에 눈뜨게 하시고, 손종태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 사역과 연합과 다음 시대에 대한 중요한 가치를 배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함께 달려가고 있는 우리 젊은 사역자들 통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 꿈꾸고 달려갈 수 있는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바울이 바나바와 싸우고 힘들고 지치고 정서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의 길을 포기했더라면 이런 역사는 안 일어났을 거예요. 아멘인가요? 아멘.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어제 목포에 킹덤 워십 투어를 왔지 않습니까? 한 42~43명 정도 같이 큰 대형 버스를 빌리고 또 SUV 2대가 같이 가고 이렇게 해서 예배를 했어요. 예배팀, 미디어팀, 중보팀, 행정팀, 목회 지원팀, 또 지원한 청년들 몇 명 같이 가서 예배했어요. 열심히 예배하고 집회하고 설교하고 기도한 다음에 청년들 10대들 나오게 하고
장년들이 청년들을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을 만들었어요. 장로님들 눈에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장로님들의 눈물에 청년들을 세워야 됩니다. 10대들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달려온 것처럼 이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예의상 기도하셔야 되고 중보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본이 되셔야 됩니다. 막 제가 선포했어요. 막.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헌금 기도를 해주시고 그 헌금을 드려서 그 헌금으로 저희가 다음 킹덤 워십 투어를 준비합니다. 45인승도 빌리고 뭐 점심값도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해서 가요. 근데 헌금 기도를 하러 나오셨는데 목사님께서 마이크를 대시고 흐느껴 우시는 거예요. 흐느껴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를 막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식사할 때 다 끝나고 또 목포에 연포탕이 유명하다면서요. 연포탕 맛있게 먹고 목사님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14년 전에 교회를 개척해서 건축까지 하고 목포에서는 꽤 큰 교회입니다. 아주 열심히 사역해 오셨는데 이런 말씀하세요. 황 목사님이 하는 사역은 모든 목사라면 다 하고 싶은 사역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처음에는 젊은 교회가 되었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전통 교회가 되어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 가운데 뭐가 쑥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엊그저께 뉴스를 봤습니다. 우리는 장로교 통합 측 교회인데요. 우리 장로교 통합 측이 2년 만에 17만 명의 인원이 감소했어요. 17만 명. 그러니까 1년에 작년에는 7만 명 감소했는데 2년 동안 우리 장로교 통합 측 장자교단이라고 그렇게 외쳤던 우리 통합 측에서 2년 만에 17만 명의 성도들이 감소했어요. 이거 보는데 막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또 어떤 사건이 또 있었는데 그 사건도 제 마음을 참 아프게 하고 그냥 주님께 죄송하고 어떨 때는 목사인 게 부끄럽기도 하고 성도들에게 죄송하기도 하고 다양한 마음들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했던 것처럼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을 증거하고 믿는 자는 제자 훈련해서 주님의 선교 완성을 이루어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지칠 때도 있죠. 어제 1시에 왔어요. 금요일에 새벽 2시까지 연합기도 모임 또 4시까지인데 너무 피곤해서 2시까지만 하고 도망치고 또 토요일 아침에 또 목포 가서 1시까지 오고 또 차에 오면서 말씀 정리해 놓은 거 또 준비하고 또 그 느낌이 또 한 3주 전에 갔다 온 미국의 시차가 아직까지 안 됐는지 한 3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이런저런 모습으로 때로는 지칠 때가 있고 피곤할 때가 있고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럴 때가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루디아는 키퍼슨입니다. 중요 도시마다 사실은 교회마다 도시마다 캠퍼스마다 키퍼슨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빌리버가 아니라 단순한 믿는 자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헌신이 준비되어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뽑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뽑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루디아를 찾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내가 루디아가 되셔야 됩니다. 이 루디아는 여성 CEO였습니다.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걸로 봐서 과부였거나 아니면 혼자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큰 사업을 하는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재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자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믿음을 부어주시고 동시에 헌신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 예수 믿은 지 얼마가 되었습니까? 당신 모태신앙입니까? 목사 아들 딸입니까? 집사요, 권사요, 장로입니까? 셀리더입니까? 간사입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당신은 헌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시간을 더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어차피 주님 믿는다면 어떠한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삶을 드리십시오. 나의 시간과 재정과 나의 탤런트를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우리 주님은 당신을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사업에 기름 붓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의 가정을 통하여 주님 나라를 일구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할 때 거룩하신 성령님, 내가 루디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팔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